자, 우리 토요일 아침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축복받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줘요. 그 광야로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이상의 선물을 주셨죠. 그러나 핵심적인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둘째는 뭘까요? 구름. 일명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나팔이에요. 나팔.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 구름, 나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들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준다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막, 구름, 나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 성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속죄함으로 용서함 받고 거룩해지니 의로워지니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준 축복으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구름은 증거의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어요. 이거만큼 확실한 그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우리 인생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삶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모든 채비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성막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나팔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낼 수 있어요?
큰 소리를 낼 수 있죠. 또 작은 소리. 그리고 잘 안 나네. 그리고 길게 불 수 있죠. 그리고 짧게 이렇게. 그리고 나팔을 2개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나 불 수도 있고 2개 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성도는 복된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상징이고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3절에 보면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면은 온 회중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막문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됐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구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야 되구나 한번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나팔 소리를 잘못 들었거나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마 오늘도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한 여러분이 훈련받은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에 푹 빠져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가 일이 꼬이고 복잡해져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울까? 그리고 왜 평상시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나를 저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괴롭힐까?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험, 어려움, 스트레스 이게 뭐 때문에 온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아내야 되는지,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지, 이거를 지혜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라는 나팔 소리 들었을 때 다음에 모이면 되지, 다음에 들으면 되지 생각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재단으로 나오라는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그 들린다는 자체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죠. 무시하지 말고 힘써 나오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나팔을 하나를 부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들을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로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많겠습니까? 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또 그 위에 또 누가 넘어지게 되고 뭔가 질서 있는 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나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왼쪽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그거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듣고 순종할 때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6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는 첫 번째 볼 때는 누가 갔다고요? 동쪽 진영에 있는 백성들. 즉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앞으로 갔어요. 이 나팔소리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다 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상하게 다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팔소리를 두 번째 불면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백성들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갔다는 말이죠.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하신다는 거죠. 200만이 넘는 큰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그다음에 구름,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 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그 큰 소리 치는 그게 또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질서 있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나팔 소리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뒤에 가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 잘 감당함으로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먼저 가고 늦게 간다면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공동체인 교회로서 우리는 같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받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가 각자 듣고 싶은 나팔 소리를 듣고 와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팔을 불어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와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교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나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교회는 교육에 더 힘쓰게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예배에 더 힘쓰게 하고 그게 그때마다 그게 순서가 다르고 질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내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서로 영적으로 나누면서 소통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큰 행사를 앞두고서는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출발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 선교 과제 할 때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뭐 제가 말씀을 정한 건 아니죠. 저도 말씀 정한 게 아니라 생명의 삶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세요. 우리가 말씀을 굳이 정해서 읽지 않아도 차례대로 계속 읽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갈 길을 알려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이번 주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읽은 거하고 주일 말씀하고 너무 똑같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공동체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제사장들만 불게 하셨어요. 제사장들만 불도록 영원히 규례를 정하셨죠. 8절 보세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만 불게 하셨을까요? 다 나팔을 각자 갖고 있다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면 되지. 누구든지, 이 길이 좋다 하고 막 나팔을 불면 가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올바르게 되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아무나 자기 나팔을 분다고 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팔 소리인지 헷갈릴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주시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나팔은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만 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질서 있게 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 받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과 말씀을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누군가가 불필요한 말로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나팔 불고 다닌다는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요즘 나팔 불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의 나팔은 뭐예요? 남의 흠이나 약점을 말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익으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은 조심해야 돼요. 서로 이간질하여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나팔이죠. 공동체가 분열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절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불 때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제대로 부는 훈련을 받고 불어야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는 기도의 나팔 소리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다시 새롭게 또 교훈 얻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나팔은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잘못 부르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히 오늘과 같이 이 구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팔 소리를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뭐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불러서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기도의 나팔 소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 때 대적에게서 문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사람들한테 알리셔요. 그러나 그것을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의 나팔을 봅시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나팔 소리를 불러서 우리 지금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배의 소리가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즐거운 날이나 절기나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막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팔을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예배, 그런 그 날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야,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 너무 많잖아. 추수를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수 주셨잖아 하고 추수감사절, 맥추절, 그죠?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 나팔 소리도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팔 소리를 불러야 되냐면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는 그 나팔 소리를 부르는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려고 나팔 소리 부르네 복 주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는 동시에 말하는 하나님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갔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감사와 찬송의 나팔 소리를 자주 불러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를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나팔을 힘있게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소리, 예배의 나팔 소리를 질서 있게 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